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세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유일하게 자라감을 언급한 곳이 바로 이 구절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서 3장 18절은 오직 은혜와 오직 은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내가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거듭 더 많은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와 진리의 관계는요, 진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은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은 뭐라 그럽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라고 오늘 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밖이 아니라 안에서죠. 우리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있음을 감사하고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어땠습니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섬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구걸하는 자로, 어쩌면 동냥하는 자로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루만 나갈까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구걸하는 자고 동냥하는 자로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나갈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음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 실패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수록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못하면 어떻죠? 아직도 여전히 우리 힘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힘으로 산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 실패를 보면 볼수록 어떻죠? 하나님께 더 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죠?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보장이시고 모든 책임이시라고. 모든 방법이시라고. 우리는 많이 알잖아요. 우리는 개선시킬 존재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주님, 저는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한 번 더 자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약함을 제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점을 자랑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덮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할 때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할 수 있다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절대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 진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진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진보할 수 없는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진보해 나가야 될 존재들인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각자는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죄인가를 많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공급을 더욱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죄인가를 적게 알수록요, 자기 자신을 적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공급을 적게 받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리가 여러분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고 은혜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여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니까? 참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행하시도록, 그리스도 자신이 행하시도록 우리를 계속 실패하게 되도록 주님은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사탄을 핑계대서도 우리 자신을 핑계대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31절입니다. 31절 전에요. 30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결론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어떤 질문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실종됐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원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도 없죠. 사실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손 내밀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백했던 고백이 뭐였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가올 일? 도대체 어떤 것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것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라.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벌레가 되시고 저주가 되지 않으셨다면, 죽지 않으셨다면요,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사십니까? 우리는 늘 일상에서 먹고 입고 잠자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참으로 교만한 존재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입고 잠자고 건강을 유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나 좌절하고 힘들어서 죽음을 선택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겪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겪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좌절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이죠? 왜 모를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는요, 많은 경우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직장을 얻고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다 보면요, 한순간에 미끄러져 버려요. 만족하지 못해요. 없었을 때는 만족하는데 있고 나면 만족이란 걸 몰라요. 만족이야.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싸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참으로 고상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담대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얼마나 아픕니까? 진리는 죄를 지적해요. 근데 어떻죠? 하나님께서는 은혜까지도 이렇게 예배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불안함은요, 자기의 뜻을 펼치기 때문이고요, 자기의 뜻이 펼쳐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왜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왜 이 땅에서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기 뜻을 펼치고 싶은 것이죠. 자기 뜻이 꺾여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누리면서 사십시오.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요, 어떤 세력도, 어떤 환경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평안을 도둑질하지 못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 쉽게 얘기해요. 너무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것은요, 믿지 않는 존재는 사탄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믿고 있는 것이죠. 사탄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주가 되셨잖아요. 왜 그 주님을 못 믿으시냐고. 못 믿으니까 어떻죠? 불평이 되는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계획하는 것입니다. 어려우세요? 그것은 어렵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일을 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일을 주셨던 이것을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이 겸손해졌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겪지 않아요. 늘 염려가 무엇을 가져오죠? 항상 불평을 가져오는 것이. 즐거움은 무엇을 가져오시죠? 실망을 가져오는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사십시오. 시편 27편 1절 보세요. 시편 27편 1절 보면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은 여러분의 빛이십니까? 구원이시요? 빛이시죠?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편에는요, 잠잠히 하나님은 바라라는 말씀을 수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라는 게 뭐죠? 불평하지 말라는, 불평하지 말고 이런 뜻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잠하라는 게 뭐냐면요, 신음소리도 안 내는 것이죠.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어떤 것을 주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었죠. 왜 잠잠하셨죠?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잠잠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저도 요즘 주 안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배워나갑니다. 좌절된 상황 속에서도요, 참된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은요, 현재적인 어려움이나 힘든 것을 붙들고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자꾸 불평에 입을 벌리는 줄 아십니까? 현재적인 상황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한계를 보시는 거죠. 자기가 자신의 한계를 보는 것이죠. 육신의 한계를 보는 것이죠. 육신의 상황을 보는 것이죠. 주변의 상황을 두리번거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린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로움을 입은 우리는 어떻죠? 주의 눈에 맞춰야 되는 것이. 그의 길은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근데 무릎 꿇지 않죠.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세상을 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왜 세상을 사랑할까요? 자기는 세상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자신이 건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자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는 물질을 소유했어요. 그 물질을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즐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요, 결코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섬기거나 따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미치광이인 것이죠. 구원 못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구원 받았는데도 다시 세상을 사랑해서 나간다면요, 이것은 미친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에 놀라우신 사랑의 가치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팔아버리는 것이죠. 성도들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뭐라 평가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평가는 놀라운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그만 놓으실 것도 같은데, 그만 내려놓으실 것도 같은데, 실망하고 실망해서 이제는 정말로 돌아서실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분의 사랑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하신지. 왜 그렇죠? 그분의 약속의 근거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그렇게 고상하고 변치 않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대적할 수 없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제일 무서운, 제일 잔인한 짐승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참 이렇게 동물의 왕국들을 보면요, 뭐 사자도 있고 많이 있지만요, 물에서는 물을 지나가고자 하면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요, 한 마리 정도는 반드시 희생이 되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한테 희생 당한 줄 아세요? 큰 이빨을 가진 악어입니다. 악어. 그리고요, 참 사자는 1대1로 싸우면 지지 않는데, 유일하게요, 사자 주변에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하이에나들이 있어요. 하이에나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자. 사자의 그 공격의 반대 방향을 딱 물어뜯어요. 집단적으로 이렇게 달려들어서. 근데요, 진짜 잔인한 짐승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사특한 사람입니다. 저 자신입니다. 사람보다 무서운 짐승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장술의 귀재인 사탄의 독소가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백마탄자로 위장을 하기도 하죠. 원래 그 모습이 뭐였어요? 뱀이었다. 아주 사특한 인간이란 짐승. 너무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본 만큼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사람들마다 다 연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가장 즐기는 것, 가장 즐기는 것으로 그것이 마귀가 쓰는 사실 미끼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귀보다 더 전능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죠? 여러분들을 마귀의 입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코를 꿰셨기 때문에 그를 사슬로 묶으셨다고요. 사슬로 묶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말인 것이죠. 한계를 정하신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편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주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들을 쓰레기 더미에 버리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요, 아니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건 말하지 않아요. 방언하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온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반드시 한번 당신의 죄가 제거된 것을 믿느냐? 실질적으로 당신의 죄가 상관없게 되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금 당신이 잠깐 즐기는 세상의 그 즐김은 당신의 코에서 나오는 콧노래 같지만 잠시 후에는 장송곡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그 좋은 아름다운 노랫소리 같은 것은요, 지옥에서 불이 타는 그 소리와 함께 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살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는 어떤 소인지 아세요? 살이 찐 소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세상의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소유했습니까? 지옥에서 가장 많이 환영받기 좋을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은 늘 공급해 주십니다. 만족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힘드십니까?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이끌더라도, 여러분들이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때 비로소 공급이 되는 것이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적하신다면 여러분은 벗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주님의 편에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그분의 사랑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삶에서 한번 입증시켜 보십시오.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무엇이 드러난지를 보세요. 지금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의 진영을 정하셔야 합니다. 양쪽 발을 딛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오직 은혜라고 했어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 자라가면요, 영광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